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심. 여기가 사울을 이렇게 이제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고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운다 하니까 그 백성들이 따라오는 사람 잘 따라오고 좀 불량배들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이 구원에 관한 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암몬이 아베스 길앗을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이렇게 역사한다. 이거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야베스의 장로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7일 동안 여유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을 보내겠습니다.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가 당신에게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예, 여기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야베스 장로들이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9절에 그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야베스 길앗 사람에게 내일 햇볕이 뜨거워질 때 너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하나님의 때에 구원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가지고 13절에 사울이 말하기를 오늘은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구원이란 단어가 3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장 27절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는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구원한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걸 대지를 나눠보면 1절에서 5절은 암몬 사람이 쳐들어온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 사울이 암몬을 격파하는 6절에서 13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는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무엘에서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야베스 길앗을 포위하였으므로 야베스의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대답하기를 내가 너희 오른쪽 눈을 모두 빼고 온 이스라엘을 모욕한 후에야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라고 하였다. 예,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가지고 야베스 길앗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조약을 맺자. 그 야베스 사람들이 어딘가 하면요, 요단강 동쪽 지도를 한번 봅니다. 요단강 동쪽에 갓과 므낫세 그 부근에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보면 거기 갓이라고 써 있죠. 거기 보면 야베스와 길앗 그렇게 써 있죠. 그리고 암몬은 그 옆에 더 동쪽으로 가면은 암몬 그렇게 써 있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야베스 길앗에서는 사사기에 보면 레위 지파의 첩의 음행 사건으로 북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11지파하고 이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할 때, 그때 미스바로 뭐 해라 하고 소집을 할 때 이 야베스 길앗 사람들은 안 왔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이제 진멸하고 600명이 남았는데
아내를 어떻게 취할 수가 없었어요. 여자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야베스 길르앗 그쪽 사람들 보고 너희가 이 처자들 한 400명 수집을 해서 베냐민에 결혼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야베스 길르앗은 그 베냐민 지파의 그 처가 동네. 그러니까 여기를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암몬이. 암몬은 또 뭐 아다시피 롯의 자녀들이죠. 이렇게 해서 공격해 들어오니까 야베스 모든 사람이 이제 나하스에게 이제 약간 항복하는 조건으로 종주 관계죠. 종주 언약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당신네들 종살이 할 테니까 언약을 맺자고.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더 험하게 나와요. 뭐라는 거 하면 니네들 오른쪽 눈 다 빼. 오른쪽 눈 모두 다 빼고 온 이스라엘을 모욕한 후에야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이러고 나가니까 3절에 야베스의 장로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7일 동안 뭐예요? 여유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을 보내겠습니다.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가 당신에게 나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령들이 사울의 기부하에 가서 기부하에 가지고 백성의 귀에 이 사실을 전하자 모든 백성이 막 이제 울어대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그때 마침 사울이 밭에서부터 소를 몰고 오다가 이제 이것만 봐도 사울이 그래도 아주 좀 충실한 사람이죠. 이제 왕 기름 부었죠. 그 다음에 제비 뽑혔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고 다녀요? 설치고 다니죠 보통. 그런데 그래도 뭐예요? 고향에 가가지고 밭에 가서 뭘 하고 있어요 지금요? 소를 몰고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로 백성들이 울고 있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그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절에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어 그의 분노가 크게 타올라 소 2마리를 잡아 토막을 내고 그것을 전령들의 손에 들려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며 말하기를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오지 않으면 그의 소도 이와 같이 만들 것이다 라고 하니 두려움이 여호와로부터 백성에게 임하여 그들이 한 사람처럼 나왔다. 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암몬이 쳐들어와서 자기 처가 동네 야베스 길르앗을 이렇게 좀 공격을 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아주 그 모욕을 한 거 아니에요? 오른쪽 눈 다 빼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이제 니네들하고 이제 관계를 안 하겠다고 선포한 다음에 조약을 맺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네, 아주 그냥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말을 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참 귀한 겁니다. 무슨 말을 들을 때 이거는 좀 더 이렇게 잘해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까 그의 분노가 크게 타올라가지고요. 그 몰고 가던 소를 잡아다가 2마리를 토막을 내가지고 그것을 전령들의 손에 들려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며 말하기를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오지 않으면 그 소도 이와 같이 만들 거다. 뭐해라 하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지금 백성이 지금 공격을 당해가지고 좀 부끄럽게 됐는데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니네들 소 다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다 각을 뜰 거다. 협조 안 하면 나 이제 아주 그냥 단단히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여호와로부터 백성에게 임해요. 예. 이건 뭘 말하느냐? 사울을 하나님이 일시 쓰는데, 일시. 잠정조치요. 일시적으로 쓰는데도, 사람이 무슨 말을 들을 때 뭐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 가지고 아주 자기 그 소수마리를 다 각을 떠서 12지파에게 다 보내놓고는 뭐라 그래요? 지금 야베스 길라앗이 지금 어려움 당하는데 여기에 협조하지 않으면은 니네 소 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각을 다 떠버리겠다고 이러고 나가니까 뭐가 임해요? 예, 두려움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권위요, 권위.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 막, 아유,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아유, 예,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돼요, 이게. 근데 이거요, 사울을 하나님이 일시 쓰는데도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일시. 일시 쓰는데도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런데 또 하나님이 또 사울에게 그때 당신은 은혜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을 때 막 의분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아유 이거 큰일 나다 이거 잘못하면. 그래갖고 백성에게 임하여 그들이 한 사람처럼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세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예요? 30만, 유다 자손이 3만. 9절에 그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야베스 길앗 사람에게 내일 햇빛 뜨거워질 때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핵심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라니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알리자. 그들이 아주 기뻐했습니다. 말하기를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당신들이 보기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세 부대로 나눠가지고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죽이니 남은 자들이 다 흩어져 둘도 함께 있지 못하겠다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얼마나 이게 좋겠습니까? 예? 그 말을 들을 때 그냥 의분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가 일어나고 말을 하니까 그냥 백성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나오고 이러던 사람인데도 17장 11절 사무엘상 17장 11절 17장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공포에 쌓여 매우 두려워했다. 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이건 뭐예요? 골리앗이요, 골리앗. 골리앗이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와가지고 나하고 싸우자 하고 막 나오니까 다 벌벌벌벌. 아니 여기 지금 11장에 이렇게 용기백배한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 공포에 쌓여가지고 두려워. 그 블레셋 사람의 말, 골리앗의 말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 말을 듣고 용기도 나고 말을 듣고 또 의분도 일어나고 말을 듣고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말을 듣고 공포에 떨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듣는 게 이게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16장 14절에 보면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하였으므로 사울의 종들이 예,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순종하라는 거 순종 안 하고 아말렉을 진멸하고 아강을 죽이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나가다 보니까 뭐가 떠나요? 악신이 떠나는 거야, 악신이.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사울에게서 떠나자 여호와께서 부리는 뭐예요? 악령도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에요. 이게 들어오니까 여기서 11장에서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17장에 가서는 뭐예요?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예요? 차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 그래서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함께해서 역사를 일으킨 것을 기록한 건 요 11장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 사울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2절 읽어보세요. 본문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나와 말하기를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을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습니다라고 하였으나 사울이 말하기를 오늘은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예.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거 아까 10장 27절에 그 말했죠? 이 불량한 사람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간.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13절에 사울이 말하기를 오늘은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뭘 베푸세요? 구원을 베푸신 날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래 조금 그 안 좋은 소리 했다고 그걸 잡아 죽이겠다고 그렇게 달라지냐? 그래고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 따라가는 게 못 쓴 거예요. 여론. 이 여론이라는 건 별로 안 좋아요. 그 불량배들이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그것도 맞죠.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아니 그것도 사무엘이가 그냥 은밀히 기름 부어가지고 30명이 모여서 의논해놓고는 다 결정해놓고는 글쎄 형식적으로 요식행위만 한 거예요. 제비 뽑는 건. 근데 그것도 사울한테 사울이 뽑히기 망정이지 그게 만약에 안 뽑히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는 일이니까 이렇게 나오고 갑자기 이 사울이 이제 왕이 된다 그러니까 저게 뭘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래? 예? 한심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모든 걸 이용한다는 거죠. 모든 걸. 여기 사울이 나중에는 버림당하지만 요 순간만큼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려고 사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참 우리가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누구라도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교만하면 망해요. 잠언해 보세요. 잠언. 교만하면 망합니다. 잠언 11장 2절. 교만하면 수치가 오고 겸손하면 지혜가 온다. 예, 교만하면 뭐가 와요? 수치가 와요. 교만하면 수치가 오고 교만하면 망해요. 그 잠언에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하여튼 교만하면 망한다. 예, 이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5절. 잠언 16장 5절. 마음이 교만한 모든 사람을 여호와께서 혐오하시니 서로 손을 잡을지라도
할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예. 또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파멸의 선봉이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예. 하여간 교만하면 망하는 거래. 교만하면 이건 얼마 안 가면 망하는 거래. 그 교만하면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일시로 쓰는 거예요. 일시.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목적에 따라 만드셨으니 심지어 악인도 재앙의 날을 위하여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모든 걸 이용하고 있다. 악령도 누가 부리는 악령이에요?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라 이렇게 쓴 거예요.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다 뭐예요? 아까 잠언 16장에 나오죠. 오늘 지금 16장 4절에 악인도 재앙의 날을 위해서 만들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하려고 모든 걸 이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누구라도 이거 교만하면 망하는구나. 이거를 알고 그래서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감사하다. 그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하는데 우리가 이 구원받은 데에 감사해서 진리와 영감으로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열심을 내가지고 자꾸 영적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서 온전해지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죠,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면 온전해지잖아요, 사람이. 그 역사가 자꾸 우리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점점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교만은 꺾이고 겸손한 자리로 그 빛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이 겸손해지거든요. 그 빛의 역사가 약해지면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교만하면 망한다는 걸 알고 늘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예수의 피의 구속의 은혜 속에서 말씀과 영감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서 빛의 역사가 일어나야 겸손한 빛이 들어와야 이 안에 얼마나 내가 이게 교만하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나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당하면 우리도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이 사울처럼 되는 사람 많아요. 이 부흥사들 한때는 뭐 굉장하게 나가죠. 나가는데 교만해가지고 뭐 지금은 뭐 어디 계신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도 그냥 한때는 뭐 얼마나 뭐 열심히 한다고 막 굉장했는데 그 뭐 너무 잘 나가다가 문제가 일어나요. 교회는 너무 잘 나가면 문제 일어나요. 우리가 보통 말씀 지키면서 살아내자. 말씀대로 살아내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말씀 지키다가 죽자. 이러고 나가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자. 그것도 좋은 말이에요, 사실상. 그런데 더 좋은 말은 십자가 부활이니까 말씀대로 걸어가다가 죽자. 말씀대로 걸어가다 죽자 그러면 다 도망갑니다. 근데 말씀대로 걸어가다가 죽자. 그런 사람은 겸손해져요. 겸손해진다. 근데 말씀대로 살아내자.
그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근데 자칫하면 뭐예요?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교만해지고. 하여튼 무조건 교만하면 뭐 한다고요? 망한다. 이거를 명심해요. 근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 뭐야? 쓰시더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목적에 따라 가지고 만들었는데 심지어 악인도 재앙의 날을 위하여 만드셨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하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악한 세력에서 건져내려고 늘 보호하고 인도하고, 사람을 일시적으로 사용해서라도 그 사람은 나중에 버림을 당하지만 그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려고 아주 지금도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조심. 교만하면 뭐예요? 망한다. 이렇게 조심하고 늘 조금이라도 마음이 부해진다든지, 그 빛의 역사가 있으면 겸손해지고, 빛이 비춰지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달아지니까 겸손해지죠. 근데 빛의 역사가 없으면, 빛의 역사가 없이 일이 잘 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일 잘 될 때가 이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오너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 하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곳 길갈에서 사울을 여호와 앞에 왕으로 삼고 거기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니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우 기뻐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오늘아 우리가 길갈로 가서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 얼마나 이 참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가지고 그곳 길갈에서 사울을 여호와 앞에 왕으로 삼고, 거기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뭘 드려요? 화목제. 화목제를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에 각 지파가 사사시대에 서로 그 갈등이 많았어요. 분열도 많았고. 이거를 하나로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사울은 작은 지파, 베냐민, 전쟁해가지고 다 죽고 600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주 그 작은 지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지파에서 지금 왕이 세워졌다는 것이 이게 참 다들 참 의외예요, 의외. 생각지 않은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러 지파들이 사울을 잘 복종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라가 잘 되려면 사울에게 다 복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울의 그 말에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왕은 그냥 왕이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왕의 말에 그 역사가 있어가지고 그 말에 사람들이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왕도 세우고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고, 그래서 백성들 간에 그동안 좀 골이 깊어지고 힘들고 이런 거를 왕을 세우면서 다 이렇게 화목하게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갔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요, 지금도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 내시는데,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서 백성들을 이렇게 화목하도록 모아나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